저는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승리 공식, 하나님 나라 백성의 승리 공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8일 수요일까지였죠. 이제 민수기 10장 36절까지의 말씀을 봤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부터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이 마태복음 말씀은 4월까지 굉장히 긴 호흡으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말씀을 여러분과 나눠야 하나 아니면 민수기 말씀을 좀 마무리를 지어볼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다가 민수기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전일환 목사님께서 마태복음을 개론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민수기를 마무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민수기가 우리가 10장 36절까지 봤고 이제 마태복음이 마치게 되면 다시 민수기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꼭지를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해 주셨던 말씀을 정리하고 그 말씀으로 다시 이 민수기를 볼 때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 민수기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의 삶이 이 민수기처럼 광야와 같은 그런 인생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위험을 만나고 여러 가지 영적 싸움을 맺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지 이 민수기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광야와 같은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향하는 이 여정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지를 함께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민수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백성의 수를 세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군대의 수를 세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어 역본을 보면 이제 민수기라는 이 제목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수를 세는 것이죠. 이 수를 세는 게 왜 중요하냐면 1장과 26장 이렇게 두 번 1차는 출애굽 1세대들의 수를 세게 되고 또 26장에는 출애굽 2세대들의 수를 세게 됩니다. 왜 두 번 수를 셌을까요? 1세대 군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을 따라 걸어서 그 길을 걸어갔어야 되는데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1세대들이 실패한 것이죠. 이 두 번의 인구 조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가 왜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를 이 본문이 보여줍니다. 또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제목이 민수기의 제목이 광야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행진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행진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대들이 다시 그 여정을 향해 나아가서 결국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런 이야기가 이 민수기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1장부터 10장에 있는 내용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승리 공식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1장부터 10장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승리를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함께 보려고 하는 이 10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기 직전에 이제 하나님께 행군하기 직전에 마지막 준비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을지 함께 이 말씀을 통해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아멘. 먼저 하나님 나라의 승리 공식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0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은나팔 규정이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은나팔을 만들어서 은나팔을 불라는 것입니다. 은나팔을 불게 되면 부는 것에 따라서 백성들이 모이게 되고요. 그리고 전쟁을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나팔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계적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모이게 되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알려면 9장 15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9장 15절부터 23절에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진 이후에 어떻게 행진하였습니까? 어떻게 이 광야를 걸어갔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했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진에 머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춰서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루든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하나님께서 멈추시면 멈춰야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죠. 그리고 구름이 떠서 앞으로 나아가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동쪽이든 북쪽이든 서쪽이든 남쪽이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을 따라 걸어야 했습니다. 속도는 어땠을까요? 그 구름이 가는 속도에 맞춰서 걸어야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군을 보면 가장 앞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군대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앞세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을 따라서 그들의 삶 모든 방향과 그들의 모든 시간과 그들의 모든 때가, 그들의 속도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나팔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귀로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모이라고 하면 모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면 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임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인 것이죠. 지금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임마누엘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바로 성도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며 영광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따라가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앞서 나가고 싶을 때가 있고, 때로는 내 생각이 먼저 나가고 싶을 때가 있고, 내가 이 방향을 결정하고 싶고, 내가 속도를 결정하고 싶고, 내가 향방을 결정하고 싶고, 내가 모이고 싶고, 내가 출발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철저하게 훈련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앞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에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만 주목하며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했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승리 공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민수기 10장 이후에 11장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이 가데스 바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했던 사건이죠. 여러분, 이 사건에 보시면 바로 하나님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앞서갔을 때 이 문제가 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해서 이 정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신명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앞서 우리가 정탐하겠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신명기 1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말씀, 신명기 1장 19절로 2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자 하자 하기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정탐하기 앞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모세 앞으로 나와서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서 정탐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공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모이고 출발해야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우리보다 앞서 보내서 정탐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확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생각에는 우리의 경험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고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좀 더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평안하고 좀 더 성공적이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실제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그 걸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됐던 엄청난 사건을 초래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으면서 끊임없이 그들 안에 죄성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먼저 가면 안 될까? 내 생각을 앞세우면 안 될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안 될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백성임을 알지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고 우리의 경험을 앞세우고 내 방향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이고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하는 것이죠. 모이고 출발하는 것이 하나님께 달린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내가 모이고 가는 것, 나의 방향, 나의 속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보컬 레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보컬 레슨을 받으면 선생님께서 발성이 나오는 길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이쪽 길로 하면 목이 새지 않고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말해주세요. 이 선생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생각을 바꾸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바른 방향을 알고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달라진다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그 생각을 바꾸기만 했는데 소리가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목소리가 덜 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는 그것이 몸에 배일 때까지 훈련해야 됩니다. 이제 그냥 말할 때도 그냥 노래를 부를 때도 기도를 인도할 때도 그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이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계속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영적 전쟁을 치러나가고 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불뱀과 마귀의 공격과 우리의 죄성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왕이심을, 하나님의 주권자임을 인정하며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끊임없이 되새기고 끊임없이 붙잡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각하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바로바로 나올 때까지 그렇게 훈련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1세대처럼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 있는 자임을 항상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고 싶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보다 항상 앞서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시면 내가 움직이게 해 주십시오. 답답하고 느리고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이 아닐지라도 하나님만 신뢰하며 그 걸음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이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이 광야에서
그리고 영적 전투를 싸워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승리 공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 나팔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불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죠. 3절 말씀을 보시면 3절의 말씀을 보면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방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나팔이 2개죠. 제사장이 2명이기 때문에 아마도 나팔을 2개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나팔 2개를 불면 온 회중이 모여야 합니다. 7절에 보시면 또 회중을 모을 때에는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일 때는 주로 예배를 드리거나 절기를 지킬 때 이렇게 경건한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모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나팔을 크게 부는 것이 아니라 길게, 크지 않게 불어서 모든 회중을 모으는 것이죠. 그렇게 2개를 불 때 온 회중이 모이고, 그리고 나팔 1개를 불면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이는 것이죠. 그리고 5절부터 6절에 보시면 이제 소리를 크게 짧게 내면 동쪽에 있는 세 지파들부터 이제 전투를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짧게 불면 전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불면 동쪽에 있는 세 지파가 나가고, 한 번 더 불면 남쪽에 있는 지파들이 나가고, 한 번 더 불면 서쪽에, 그리고 북쪽에, 이렇게 전투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소리를 분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번 부느냐, 한 번 부느냐, 소리를 짧게 내느냐, 크게 내느냐, 아니면 길게 부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소리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분별하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며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그 적군들과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바르게 싸울 수 없고 그 하나님의 행군과 하나님의 전투를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되면 구름과 불기둥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각 지파에게, 각 가문에게 이제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싸워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복잡한, 그리고 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많은 상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분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든지 가나안 땅에서든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정녕 그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비틀어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타협하게 만들고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죠. 아담과 하와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온 인류가 타락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을 선고당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을 분별하지 못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말씀을 분별하지 못했을 때 가나안 백성과 섞이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그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에는 땅을 차지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온갖 우상 숭배와 사사기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일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걸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사랑하는 일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아가는 것은 성도들에게 선택이 아니라 그것은 성도들에게 마땅히 해야 될 영적인 전신갑주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인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고 우리 몸이 바로 거짓된 것임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으로 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8절에 보면 이 나팔을 부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나팔을 아론의 제사장들에게만 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마도 이 나팔은 하나님께만 구별된,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됐던 거룩한 성물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거룩히 구별됐던 제사장들에게만 불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나팔을 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구름을 계속해서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요한 자리, 나팔을 잘못 불게 되면 성도들이 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바로 이 아론의 제사장들이 이 나팔을 불라고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바로 이 나팔을 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1차적으로는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회자들이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혼란에 빠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로 우리가 이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이를 잇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도들이죠.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의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팔을 불 수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사람, 진리를 아는 사람,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과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 나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팔이 언제 불려지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마귀의 심판을 시작하실 때, 그리고 죽은 자들이 일어날 때 이 나팔이 불려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아는 자일 뿐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죠. 나팔이 부러지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승리의 소식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소식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나팔 소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소식을 아는 자, 이 복음의 나팔을 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쏟아야 됩니다. 다른 것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일,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일에 우리는 마음과 시간을 쏟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의 나팔을 불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나눔교회와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여 진리의 나팔을 부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민수기 10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9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승리 공식 세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나팔을 불 때의 의미 한 가지를 9절과 10절에서 한 번 더 소개하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전쟁을 나갈 때, 그리고 희락의 날과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 우리가 이 나팔을 불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기억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나팔의 두 번째 기능이 무엇입니까?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을 치르고 적군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이 주신 은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9절에 보면 그리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정말 많은 전투를 수행해야 되죠. 그들보다 강한, 그들보다 큰, 그들보다 강력한 무기를 가진 적군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신 나팔을 부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기억하시겠다고,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대적이 아무리 크고 대적이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건져주시겠다고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광야와 같은 시간을 걸어갑니다. 불뱀과 전갈이 나오고 무더운 태양과 추위와 대적의 공격과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는 광야. 우리의 삶이 바로 이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지만, 그리고 강력한 적군들이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오는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며 우리를 그 대적의 손에서부터 건져주시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강력한 우리 안의 죄성과 마귀의 공격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많은 상황을 만날 때 성도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며 그 여호와 하나님, 그들의 백성을 그들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그들을 먹이시는, 그들을 입히시는, 그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이 말씀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만 들으시고도 언약을 기억하시며 구원했던 그 출애굽기 2장을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다고 부르짖기만 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 주셨고 도와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나팔을 울며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어찌 그 음성을 거절하시겠습니까? 어찌 우리를 그 원수의 손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를 돌아보니까 제가 때때로 제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상황들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제 방법, 제 경험, 제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너무나 교만한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광,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를 의지할 때 우리를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놀라운 영광이며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나팔을 불 때,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 광야와 같은 시간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싸움에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희락의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도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엄청난 기쁜 일을 맞았을 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한 절기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절기, 이를테면 6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이럴 때를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초하루는 달의 첫째 날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절기, 기쁜 날 초하루에 하나님께 번제하며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그때 나팔을 불라고 하십니다.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와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가 금요기도를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그냥 앉아있을 수도 있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주님 우리와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와 만나 주시고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의지에 대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너무나 중요한 그때 나팔을 불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들을 기억하사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내일 개인의 예배, 주일 예배, 금요기도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의 얼굴을 비춰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고 평강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확신해야 합니다. 광야와 같은 사막을 걸으면서 메마른 땅을 걸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전투를 싸워가는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평강과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광야를 걷지만 우리는 기쁠 수 있고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10장 22절로 23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로 36절입니다. 민수기 10장 35절로 3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여호와의 괴가 떠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주의 괴가 쉴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광야를 살아가는, 영적인 전투를 싸워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인 우리가 마땅히 고백해야 될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들을 흩어주십시오. 매일매일 우리는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우리와 함께하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 공식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호와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전투에서, 그 어려움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 공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금요일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님 이 승리 공식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죄성과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부인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